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고난의 상태 속에서도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에 대한 효를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효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교는 효를 중시하는데 기독교는 효를 무시한다, 불효의 종교다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오해하는 것을 요즘 말로 프레임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남신학대학교의 강성열 교수는 이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목숨을 건졌고요, 홀로 남은 남자는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남자는 훈련이 잘 된 개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개는 그 남자의 생각 이상으로 똑똑했고 아이도 잘 돌봤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안심을 하고 아이를 개에게 맡겨둔 채 외출을 몇 번 할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도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인기척이 들리자 개는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밖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의 온몸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은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가 드디어 내 아이를 물어 죽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즉시 총을 꺼냈고 그 자리에서 개를 사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총소리가 들리던 순간 침대 구석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뜰에는 개한테 물려 죽은 늑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개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늑대가 다가가자 늑대와 혈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방과 벽과 개의 온몸에 늑대의 피가 묻었던 거지요. 그 남자는 자신의 아기의 생명을 지켜준 그 충성스러운 개를 자기 손으로 쏴 죽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의 법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틀이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들 중에 기독교에 대한 이 잘못된 프레임을 깨뜨리고 그래 한번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보자 해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조부모, 외조부모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의 종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0계명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제1, 제3, 제4, 제4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효에 대한 계명이 사람의 계명에 있어서 제 첫 번째 제5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효입니다.
그런데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말은 살인보다 불효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보다 불효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의 죄보다 불효가 더 크다는 것을 10계명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은 자, 불효죄를 살인죄보다 더 크게, 간음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크게 강조한 하나님을 믿는 종류가 어떻게 불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또한 선교사들은 불효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손으로 짚어주면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세상에 불효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떻게 불효를 가르칩니까?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저주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했던 거지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하고는 참 다르네요 하고 기독교는 유교보다 효를 더 강조하는 참 좋은 종교이군요 해서 자신의 종교를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용기를 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입견을 깨신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 줍니다. 여자여 보소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또 걸리지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한다, 이건 무례한 것으로 들리지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 최고의 극정칭의 호칭이 귀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사랑하는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굿스피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각 나라의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자여라고 번역하지 말고 원어 그대로 귀나이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귀나이가 뭐냐?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하고 예를 갖추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아들이다.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아들 노릇 해줄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요한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무슨 부모 자식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 부모 자식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핏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겁니다. 전에 노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모친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훗날 목회 사역지였던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에 갈 때도 저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마리아의 살집을 마련해주고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하며 90이 넘도록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는 단지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를 실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원도 정선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50여 년 전 강원도 정선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개를 몰래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개의 뼈다귀를 도랑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개의 새끼가 그 죽은 어미 뼈를 입으로 물어다가 땅을 파고 그 어미의 묘를 만들어 둔 다음에 그 옆에서 죽었습니다. 비록 개지만 어미를 향한 지극한 효를 보여준 그 개를 위해서 정선의 사람들이 효구총이라고 하는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워주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개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개도 이렇게 효를 하는데 사람 되어서 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효도를 하고 싶지만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제가 효를 행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행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는 네 분의 아버지가 있다. 그분에게 효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서 효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는 것이 효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나를 먹여주시는 목사님을 아버지라 하여 효를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father, papa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셋째는 지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인 선생님을 아버지라 하여 효를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넷째는 루터가 살았던 때는 왕이 있던 때라 한 나라의 왕을 아버지라 하여 효를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지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효를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효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조선시대 송강정철 선생님께서 한편의 시절을 통해서 효를 행할 때를 가르쳐 줬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절한 효는 어머님, 아버님 살아 계실 때 하라는 겁니다. 죽어서 묘자리 잘 쓰고 제사 번듯하게 드린 것이 효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효를 행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다 후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일까? 저는 맹자의 얘기를 좀 살려하려고 합니다. 맹자는 불효에 대해서 5가지를 말했습니다. 불효를 거꾸로 하면 효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맹자가 말하는 5가지 불효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족을 게을리해서 부모를 살아서 섬기지 못한 것이 불효요. 이걸 뒤집으면 열심히 일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입니다. 둘째,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이 불효요. 이걸 뒤집으면 효가 뭐냐? 도박하지 않고 음주, 가무를 즐기지 않는 것이 효라 하는 겁니다. 셋째, 재물 욕심과 제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이 불효요. 이걸 뒤집으면 효가 뭐냐?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한테는 돈을 팡팡 쓰는데 부모님한테 돈 안 쓰는 거, 이거 불효니까 부모님한테 돈 좀 쓰라는 것이 효도입니다. 넷째는 듣고 보는 대로 말하여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게 불효요. 이걸 뒤집으면 제발 말할 때 즉흥적으로 말해서 저 누구 집 자식인가 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는 것이 효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부모의 신병까지 위협을 끼치는 것이 불효라 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효가 뭐냐? 불량한 사람들과 안 다니는 거, 이게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2 아기를 둔 부모님이, 엄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엄마가 모든 것 제쳐두고 그냥 불 속에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우당탕탕탕 하면서 이 2 아기를, 연년생이거든요, 2 아들을 이불에 사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기들은 무사했는데 어머니는 불 때문에 얼굴이 다 얽어지고 온몸이 얽어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부터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이후에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 이후에는 또 온갖 장사를 하면서 2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큰아들이 졸업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동경대학에, 일본에서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또 이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졸업식을 보려고 동경대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아주 초라한 어머니가 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지 큰 아들은 수의실에서 연락을 받고서도 저분 내 어머니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수학이 통해서 큰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둘째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집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집인데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번에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가서 둘째 아들에게 해가 되면 안 되겠지 해서 가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고난, 그 가난을 뚫고 그 최고 명문인 와세다 대학에 수석 졸업을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문 밖에서라도 그 아들 모습을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교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달려나와
다리를 절뚝절뚝 저시는 초라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학교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님을 졸업식의 귀빈석 한가운데 자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뭐 저래 하면서 수근수근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답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빈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왜 얽어졌습니까? 어릴 때 제가 불이 났는데, 제가 살 때 불이 났는데 저를 구하시고자 어머니가 얼굴이 저렇게 되셨습니다. 다리를 보십시오. 저 다리 왜 절게 되었느냐? 나를 구하려고 그냥 넘어지면서도, 그냥 절뚝절뚝 절면서도, 불구가 되면서도 나를 구해 주신 분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구걸을 하셨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온갖 장사를 다 하셔서 나를 공부시켰습니다. 오늘의 나는 바로 자랑스러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삐죽이며 초라하다고 무시했던, 많은 멸시했던 부인들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큰 회사의 사장은 이런 둘째 아들을 내가 사위로 삼고 싶다 해서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첫째 아들은 큰 대형 회사에 들어갔었으면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또한 환경에 의해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차차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란 지금 이때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말씀,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때부터, 오늘부터라도 효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